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와 열매가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 더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것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멀리 울릉도까지 귀한 누가 사역팀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모든 길 주님 지켜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고 또 집에서 편히 쉬고 회복되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함께 협조해 주셔서 케냐에서 오신 AIU 총장님과 그리고 그 모든 일행들이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귀한 포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귀하게 마치게 되었고 그분들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 케냐의 마칸다 총장님이 돌아가서 도착하자마자 왓츠앱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와서 집에 잘 도착했고 있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이 만남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너무나 귀한 감사의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실 저도 이 아프리카 케냐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나라 거를 저는 나누고 그들 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선교했던 경우가 많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케냐는 경제적으로는 우리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워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방향들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준비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포럼을 가지고 나누는 중에 호주에서도 케냐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호주의 교회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따나 자료들을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아프리카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된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전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가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 확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의 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고 내 어떤 학식들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소개하고에 있지 아니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국에 간 우리 박영승 목사가 우리 교회 참 부임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25분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머리를 들지 않고 다 이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조용하게 네가 조나단 에드워드냐? 이래 물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세기, 18세기에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진짜 탁월한 설교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19세기 말과 20세기의 세계 부흥의 역사에 불씨를 던진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진짜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원고를 읽는 겁니다. 놀라운 거야.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자기가 써온 원고를 쭉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은 바가 있고 좀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 목사 보고 네가 조나단 에드워드인 줄 아느냐. 근데 제가 좀 무리한 말이었는지 모르겠고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는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읽어도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스피치가 좋고 뭐 이래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관적인 부분과도 관계가 돼 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메시지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복음에 붙들려서 전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는 굉장히 많은 수사학을 공부했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일날 행복축제에 올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이 오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는 그날 참 몇 명이 참석하든지 오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생각이 가장 우선인 겁니다. 교회를 한 번 왔든 안 갔든 이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도 복음이 멈출 수가 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려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붙든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있느냐? 아무리 좋은 말, 많은 말을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그 꽹과리와 같은 것이고 허공을 치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데 삶의 자리 속에서는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십자가 생각하면 참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고 회개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은 어쩌면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감당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정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데 로마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복음이었습니다. 황제가 무언가를 시사해서 많이 나누어 줄 수 있고, 황제의 길을 따라가면 황제가 주는 직위도 얻을 수 있고, 명예, 그러니까 완전 벼슬도 얻을 수 있고 재산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말하는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소식도 복음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마가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짜 복음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성공한 거, 세상에 뭐 열매 맺는 거, 뭐 등등, 좋은 대학 들어간다, 좋은 뭐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한다, 뭐 좋은 집을 산다 등등 복음이에요. 그 자체도. 근데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살펴보면 2000년도 들어올 때에는 세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라든지 북구라파에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것도 40대 남성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40대 남성은 굉장히 왕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인데, 자살률이 평균적으로 1000명, 몇만 인당에 43명 정도가 되고 40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19명 정도 된다고 통계로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어느 시대나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나 뭐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열악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조건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사람 살기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요, 외적인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하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자살을 안 해줘, 그죠? 친구들 중에 우리가 보면 그래요. 공부 잘하는 1등, 2등 하던 아이가 성적이 좀 떨어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 우울증이라든지 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건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이 거의 OECD 국가가 자살률이 높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40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일본을 위시하여서 다른 나라들의 OECD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뭘까? 결국은 한 가지 아니겠는가? 진정한 소망이 있고 복음의 붙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겨내야 합니다. 아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복음의 원리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사랑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셨죠? 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다른 데서 찾고 계시지 않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거 많은 부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분들은 또 다르지만 중간에 교회를 나왔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것들로 사람들이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하고 교회 가면 좋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니나 잘 믿으라가 되는 거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척하면 삼척이고 퍽하면 사발 깨지는 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여기에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슴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가슴을 지배해야 내 삶이 그게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복음의 원리는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수없이 복음을 전해도 안 통하는 경우가 99.99%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스파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뿌리는 할머님, 권사님들, 할머니 이런 어른들이 전도지를 뿌릴 때 그걸 받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이 여겨집니까? 좀 안 저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하여서 그냥 종이 하나 받았는데 그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찾아왔을 때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상황을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뭐 이래저래 하고 막 뭐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진짜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분만이 내 생명이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하염없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했던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누구의 어떤 설명이나 논리에 따졌다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말하는 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바울도 굉장히 엄청난 공부를 한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안 받아요. 복음을 받겠습니까? 쉽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잘 안 받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나요? 잘 안 받아요. 복음은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명하기를 복음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복음은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영어로 유식하게 한번 제가 단어를 찾았는데 유식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면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장은 누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의 대장은 누구죠? 마귀 사탄. 맞아요. 자기 식구들을 안 빼앗기려고 발부둥치고 영적으로 우리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 의미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아니 이해가 아니라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을 때까지는 머리에 아무리 치고 지나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 시대도 어려워서도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지금은요 삶의 환경 자체도 너무 좋아서 아쉬운 게 별로 없으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더더욱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멀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들리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쟁은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겁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혈기를 내고 막 왜 말을 안 듣냐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 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품고 그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심령의 변화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와 사람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 받아준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때에, 저는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콜링을, 소명을 받은 시간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고백했던 시간은 조금 전이지만, 근데 그 소명과 또 복음의 능력이 함께 더 강력하게 찾아왔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냥 뭐 목사님이 쭉 그 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하시는 분인데 설교를 집회공 이렇게 하는 중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완전히 가슴에 박힌 목과 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제가 마지막 설교를 다 듣고 혼자 개인적으로 그 설교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적은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인문계를 가지 않고 공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부딪혀오니까요. 엄마 불쌍한 거는 영적으로만 불쌍한 게 보이고 육적으로 불쌍한 거는 불쌍함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것만 하면 무조건 좋겠다. 그 소원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줘서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 자신에게 복음이 부딪혀오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엄마도 빨리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로 바뀌면서 막내니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주의 사역을 하는 중에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부산 신부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 그때 집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집회가 있는데 엄마 한번 가서 참석해보자 하고 꽃이 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날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그게 바로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날 밤에 했던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부모님 앞에도 11조 드려야 된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만 딱 들린 거야. 부모 앞에 11조 하라는 거예요. 와, 목사님 좋은 분이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 접촉점으로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도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된다라는 게 우리 엄마는 불교에 완전 그거거든요. 산기도 가고 막 바위에서 올라타가지고 막 밤새도록 복 달라고 기도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왔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자식이 된 옆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논리적인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하나가 딱 부딪혀 와 교회가 좋은 데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가까운 쪽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도 이제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오시는 우리 VIP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족한 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 속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좋은 말과 막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한 메시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어주심으로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쉽고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기도 쉬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참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에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맡길 때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는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발이 없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서 내가 말을 잘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내가 순종함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명령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리고 순종을 행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십자가를 전가하면, 아니 뭐 그래 할 일이 없어서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어. 딴짓은 더는 거라도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뤄야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게 일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메시지를 받은 대로,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이 귀하고 깊으신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타나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다른 영혼들도 살릴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데려오는 VIP 한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밤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이번 주일날 찾아오는 VIP들에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 저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거리,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존전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만이,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메시지를 전가하는 저나 또 모든 찬양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저들의 영혼에 부딪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 종을 위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이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실 잊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계속해서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역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저희의 마음이 시험받고 계속된 영적 전쟁 가운데 시달릴 것을 알고 있으니 전으로 나와 그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바꾸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에 주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저희들이 아무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음성을 그의 마음을 말씀을 그를 전해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 영원한 구원이 주의 우리 주의 공연에 나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 모든 부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장하시는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배역소리가 들리지 않게 살려주시옵소서. 그리 없어라 우리가 마음에 것이 살려내지 않게 주옵소서. 두 번 전도하여 주님의 주의 복음을 내게 미안하다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한국을 일생을 변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이 나중하게 하시라. 주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에게 주의 이루어지는 복수의 침성제가 저희들이 어떤 탁월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역으로 주님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함께 즐거워하며 주의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확장하여 주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귀에 들리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도 회복하여 주셔서 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여 기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문이 열려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무대한 영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영광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걸어가는 주님의 사명을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희들의 몸을 사용해 주셔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신 것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만 문자하여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의 힘으로 보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의 부은 영혼들 주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음성이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외침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라의 은혜를 주여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여 경험하고 나누며 누리면서 그대를 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고점들과 외적인 여러 형사들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인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과 각 신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울림을 받아가지 못하는 자들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서 가정들을 간증으로 내뱉을 수 있는 주님의 실제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골로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문자파를 거치고 나오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보면 이런 표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한 10번씩만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 불을 잠시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는 상황을 위해서만 뒤에 불만 켜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하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기름 부어주시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